지난 근자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은혜였어요.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여러 말씀을 압축해가지고 단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뽑아내라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은혜는 부유함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은혜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은혜, 영어로 그레이스. 이게 지금 자막에 나오네요. 근데 독일어를 살짝 좀 가미 좀 할게요. 독일어로 은혜를 그나드라고 그래요. 그나드. 근데 이 함께 읽었던, 함께 방금 들었던 고린도후서 말씀이 은혜는 부유함으로 나간다고 했죠. 선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은혜에서 선물이 나와요. 부유함이 나와요. 그래서 그나드에서 가베라는 독일어 선물이 나와요. 우리 여성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베라는 단어를요. 가베.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부유함, 선물. 이거를 교리용어로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오직 믿음으로만요. 어떤 인간의 자격과 조건과 공로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까지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내 속에 이성과 내 속에 있는 도덕 감정이 반작용을 일으키고요. 예수 믿는 식자층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은혜만 계속 강조하시면 기독교 복음에 대한 값싼 은혜가 나옵니다. 싸구려 구원이 나와요. 은혜만 강조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사명과 헌신과 제자도를 강조해야지요. 라고. 그래야 균형이 나와요. 라고요. 예, 여러분, 이분들이 주로 강조하는 게 방금 읽었던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의무, 책임, 의지, 제자도를 많이 얘기해요. 이걸 일컬어 말하느냐? 사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독일어로 지금 다시 보는데요, 사명이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독일어로 아우프가베라고 그래요. 사명. 아우프라는 단어와 가베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가베는 방금 말한 것처럼 부유함 혹은 선물이에요. 근데 아우프라는 접두사는 뭐냐면은, 접두어는 바로 위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어예요. 풀이하면 은혜의 부유함, 은혜의 선물 위에 세우는 인간의 실천, 결단을 얘기해요.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해볼게요. 은혜가 밑받침 안 돼 있고 은혜의 부유함과 선물이 밑받침되어 있지 않은 인간의 책임과 의무와 제자도, 여러분, 그거는 진짜 불교적 고행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부유함,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그 은혜의 부유함과 선물 위에,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저런 삶을 살아야 돼 하고 내 믿음의 결단과 책임을 세우는 것,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결국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 위에다가 자신의 가정사와 인생사를 세우게 돼요. 이걸 일컬어 사명 혹은 과제 혹은 의무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이 은혜 위에 내 인생을 이렇게 세워야지, 내 의무사항 도덕적 책무를 이렇게 세워야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와 사명은 같이 간다. 예. 무엇과 무엇이 같이 간다고요? 예, 은혜와 사명요, 같이 간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사명은 은혜 위에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도덕적 책무나 가정적 책무나 사회적 책무나 종교 신앙적 책무,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 은혜의 부유함을 받기 행하는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부유함을 받았기에 그것에 감사하여 그 은혜의 선물과 부유함 위에 세우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만 강조하면 윤리적 종교적 방종이 일어난다, 혹은 은혜만 강조하면 싸구려 값싼 복음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오해의 결과예요.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은혜는 그 사람을 사명으로 몰아가요. 여러분, 은혜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그렇게 강조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삶을 이 은혜 위에다 어떻게 세우는지 보여주는 단어 하나를 적어놓고 있으세요.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인생 선상에서의 도덕적 책무, 사회적 책무, 교회 신앙적 책무,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기록한 단어 하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단어의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유함이 믿음으로 나한테 오는데 이것 위에 내가 이런 거를 세워야 되는 거구나 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몇 주 전까지 제가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15주간 마무리를 했어요.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목요일 오전에 자매 5분, 목요일 저녁밤에 형제 4분, 도합 9분 가요. 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15주간의 목표는 뭐냐? 예수를 중심으로 한 의의 사람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를 붙잡고 복음의 아주 구체적인 것부터 기초로 시작했어요. 예수 중심, 자기의 중심 말고요, 예수 중심의 기독인이 되기 위한 여러 신앙의 방편들을 함께 소개하고 나누는 15주간의 일정이었죠. 왜 고작 9분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바로 예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목양하실 때 목양 대상이 크게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5,000명이니 7,000명이나는 무리가 있어요. 또 한 무리는 12명으로 구성된, 70명으로 구성된 제자의 영역이 있어요. 이 무리 기독교 무리 신자냐, 제자 신자냐, 이렇게 양분되어지는 거죠. 모든 이 무리 신자가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 신자로 계속적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셨고요. 자, 이제 오늘날요, 우리 사랑하는 제주총신교회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 직분 중심의 질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직분 중심의 질서를 가지고 있기에 목회자는 그런 목회 현실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직분의 관계를 잘 해야 되지만, 동시에 성경의 관점, 영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요, 우리 교회가, 내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이 무리의 영성이냐 혹은 제자의 영성이냐를 생각하면서 모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 성도 형제자매들을 다 그 직분 선상에서, 그 나이와 믿음의 분량에서 무리 영성이 아니라 제자 영성으로 세워지도록 건면하고 도전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사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자본주의 수랑의 경제 원리죠. 고작 남자 넷, 여자 5, 이 9명의 목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경제 원리를 따라 투자 대비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9명에게 투자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집중하였기에. 예수님의 목양선상에 있는 목회자로서는 5,000명, 7,000명의 무리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겠지만 12명에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마지막에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속에 담긴 메시지예요. 자, 보시죠.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주님이 요청하는 오늘 본문 속에 담긴 메시지가 뭔가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마지막에 노란 글씨로 뭐라 써 있어요? 사역자.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분은 아볼로, 한 분은 바울 선생님. 두 분 다 고린도 교회를 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된 직분이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데 사역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요. 그냥 통상적 상식적으로요. 여러분 통상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라고 말할 때 누구를 칭하는 용어인가요? 네, 목사요. 전도사님들, 그리고 행정간사, 뭐 이 정도 그죠. 이분들 여러분들이 주로 사역자라고 하시잖아요. 교회의 녹을 받고 교회의 공무와 행정을 보는 분들,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그분들을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역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 의미 말고요,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성경 말씀이 생각하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이 단어 사역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오늘 꽉 취하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오늘 조명하시고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사역자이다. 나는 뭐라고요? 뭐 교회 일꾼 만들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이 의와 은혜는 여러분들께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생활 안에서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명하고 연결되어져요.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사역자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사역자라는 정체성으로. 조금 전 말했던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의 시작은 예수를 중심으로 한 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시작했지만 그 공부의 마지막은 뭐냐?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으로 마무리를 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우선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12제자 사이에서 언쟁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 언쟁의 내용이 뭔가 들어봤더니 우리 12사람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좀 유치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유치한 질문이지만 남자들 12 사이의 세계 속에서는 민감한 질문입니다. 누가 보수냐는 거죠. 아마 자매님들도 3분 이상 모이면은 나이로 재보든가 뭘로 재볼걸요? 이해하시네요. 자, 이런 소리를 예수님이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 과정을 지켜보신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뭐라고 이 12들에게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앞에 자막 좀 부탁합니다. 자막에 25절부터 해서 28절까지가 나올 텐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사역자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권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역자란 단어 찾으셨어요? 발견 못하셨죠? 예,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말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건데요, 원래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역자, 섬기는 자.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랍니다.
사역자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 섬기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백성과 가족과 교우들을 자기 임의로, 자기 중심으로 주관하고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사역자라고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라고, 이 섬기려 하고가 디아코네오예요. 디아코네오에서 나온 명사가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결국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예수님, 그분은 사역자로 오신 분이세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자, 이 은혜의 예수님이 사역자로 오셨고 섬기는 자로 오셨다면, 하물며 목사가, 장로가, 권사, 안수 집사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걸 요청하는 자에게 아무 조건과 자격을 가지지 않고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고작 무식한 무리들과 무식한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분 인물이 나오세요. 아볼로와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핵심 일꾼이거든요. 더욱이나 바울 이 선생님께서는 사도 되세요. 여러분, 교회 직분상 최고의 자리가 사도거든요. 바울 그는 그 스스로를 뭐라느냐? 섬기는 자다, 사역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섬기는 자로 왔다, 사역자로 왔다 하시는데 그 은혜의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바울 선생님이 당연히 섬기는 자요, 사역자여야 하지. 하물며 사도보다 덜 존귀한 오늘날의 목사, 장로, 항종 직분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아 더더욱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 사역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단 항종 직분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유함을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바로 섬기는 자,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유함을 제대로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임하게 되는 부서와 가정 속에서 은혜의 성품과 은혜의 향기와 은혜의 언사를 더 짙게 드러내면서요,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죠. 또 대접받는 게 인간의 본성인걸요. 대접받고 싶지만 대접받고 이름 석자 드러내려는 유혹을 이기고자 노력하고 거기에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섬기는 자 혹은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은혜의 선물, 은혜의 부유함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니까? 은혜를 많이 사모하십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섬기는 자로 세움받으신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고요, 임의로 주관하는 자가 아니고요, 섬기는 자로 부름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성 기독 여러분, 가정에서 임의로 여러분들은 가정을 부리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 부름받으셨다고요. 자, 섬기는 자 혹은 이 사역자 특징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를 보세요. 이 특징을 보면서 내가 그런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특징은 지극히 당연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확실한 특징인데, 우선 첫 번째 특징이요.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 바울은 심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의 특징은 따먹거나 취하는 게 아니고 심는 자고 물 주는 자예요. 예, 이게 섬기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바울이 심은 게 사실이에요. 아볼로가 물 준 거 사실이에요. 그건 분명히 그들의 노고가 인정되어야 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라게 하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이만큼 되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왜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요, 말 그대로요, 섬기는 자지 열매를 취하는 자가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자지 곡식을 취하여 먹는 자가 아니에요. 섬김의 주인공은 섬김을 받는 대상들이지 섬김의 주체자 되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섬깁니다. 우리가 교회와 사회를 섬깁니다. 섬김의 주인공은 섬김의 대상인 가정과 가족, 교회와 교후, 사회이지 섬김의 주체가 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따먹기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은혜의 부유함과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세상 사회에서 섬김의 대상하게 자기가 심습니다. 자기가 물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인지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잘하는 것도 내 노고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은혜의 결과이다. 내가 비록 사명을 다해 일했지만 이것 결과는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지난 근자에 계속 은혜를 얘기했어요. 은혜는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이 부유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의 부유함, 예, 기복주의 오해 받아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주님의 경제의 선한 원리 안에서 받기를 원해요. 근데 물질뿐이겠어요? 여러분의 인격의 부유함, 여러분의 정서상의 부유함, 말의 후덕함의 부유함, 칭찬과 감사의 부유함, 따뜻함과 친절함의 부유함, 가정 안에의 화목의 사랑의 부유함, 배려해줌의 부유함 등등 모든 부유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요. 근데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를 강조했을까요?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우리끼리 부유하게 잘 살자는 기복주의 신앙인을 양성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만약에 이 수준에 머물다면 우리는 무리 수준이고 무리의 영성 수준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수준, 제자의 영성에 이르기를 간곡하게 원해요. 그런데 그 제자의 영성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뭘 보면은 일단 알 수 있느냐? 권세를 부리느냐, 섬기느냐. 섬김의 정신이 아닌 군림하려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조직과 이치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인 것 저도 인정해요. 누가 그런 부러움의 대상에서 열애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많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얻으려고 할 때 그 순간 그는 은혜에 위배되는 행위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의에 위배가 되어 자기 의를 세우는 자가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을 내가 제대로 섬겨 내 가정을 온전히 세우지? 어떻게 하면 내 교회와 내 부서를 제대로 섬겨 내 교회와 부서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지?
어떻게 하면 제주 사회를 제주 시민으로서 잘 섬겨 제주시를 건강한 도시로 세우지? 바로 이 질문과 문제의식이 은혜를 제대로 받는 자, 은혜의 선물과 부유함을 제대로 받는 자 안에 나타나는 스피릿 정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 은혜는 이 사명과 함께 가면서 가정과 교회와 조직과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 석자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이것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스피릿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라 부름을 받은 자들의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자본주의 논리를 따라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요. 목사님,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아니 뭐 세상 말로 인센티브가 있어야 섬김의 의욕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함께 보아요. 마지막 구절 8절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어떻게 하리라? 여러분, 분명하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보상은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I am nothing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믿음의 영역으로 맡기셔야 됩니다.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일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더욱 정확하신 분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보상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이 땅에서 반드시 또 다른 영역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화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물질의 복으로 주시든 명예를 존귀하게 주시든 지역사회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인정받게 하시든 육체의 건강의 복을 주시든 아니면 세상 지적 조직에서 영향받는 자리에 앉게 하시든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상을 주시든 아니면 내 인생의 진로와 진급에 상을 주시든 무엇으로 나타나든 그것은 하나님께 일임하시고 내가 지금 있는 현재 이 자리에서 사역자로 섬기는 사명을 다해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상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섬겨 가정을 온전히 세울 것인가? 교회와 제주 사회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섬겨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도시로 세울 것인가? 이 문제의식은 은혜를 받는 자의 사명입니다. 은혜는 부유함으로 간댔지요, 선물로 간댔지요. 부유함과 선물을 받는 자, 실제로 부유한 자, 실제로 선물을 많이 받는 자, 더더욱 이 문제의식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명은 견고히 세워져 가정과 교회를, 사회를 책임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압니다. 뭘 아느냐? 내가 심고 내가 물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그건 누구보다도 열심히 심고 누구보다도 물 주는 일에 자유의지의 책무를 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얼굴을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물 줍니다. 내가 심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이 상황에 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는 자들은요, 가정, 교회, 사회를 책임지는 일상의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죄송해요, 주일 예배 성수 문자적으로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요. 기도의 자리와 골방의 자리 반드시 지키는 자리가 되어져요. 왜냐?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진짜로 알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골방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또다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들어가
섬기는 자로 그 사역자의 정신을 따라 감당해요. 결과물이 나와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제주충신교회를 제대로 섬겨 건강한 교회와 교우들을 만들 것인가가 저의 화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특별히 저의 주된 핵심 기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고 시대 21세기와 제주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분석해서 거기에 교랑의 역할을 하여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을 들을 만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주된 기능이 아닐까요? 혹시 그렇게 세워지더라도 목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 목사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목사 높이면 목사 죽이는 거예요. 다른 장로님들, 권사님들 똑같아요. 사람을 높이면, 사람이 높아지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죽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결론 지을게요. 사역자 혹은 섬기는 자,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 그랬죠. 디아코노스에서 영어가 나와요. 디컨이라고 나와요. 디컨. 말이 어렵죠. 근데 이 디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느냐? 집사. 결국 사역자, 섬기는 자, 집사 다 같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 또 집사님, 바울 선생님 또 집사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사용되는 이 집사라는 단어는 그냥 교회의 한 행정 직분 명칭이 아니에요.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들이, 은혜의 부유함과 선물을 제대로 받은 자들이 자신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사용되는 명칭으로 존귀한 영적인 명칭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스갯소리로도 잡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가정의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부부 관계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은혜 없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를 못 날아주냐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은혜로 들어가요. 은혜 속에서, 은혜의 샘에서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은혜의 힘을 얻어야 다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집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다 보면 고갈되거든요. 그럼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재충전을 해서 은혜를 받은 재충전으로 다시 쓰는 거죠. 결국 은혜와 사명은 같이 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과 선물이 이미 믿음으로 보증된 자들입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믿고 오늘 절박한 상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위에서 내 가정과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리라. 내가 부리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다? 은혜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은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은혜는 제가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주석적으로 준비를 해서 선포를 하겠지만 역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무엇이 정말 최고의 은혜인가? 그건 다음 주에 듣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세상 현장으로, 가정 현장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